서불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서불론은 레아의 6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0번째 아들이 서불론입니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 처음에는 애정이 없었습니다. 장인의 속임수로 연모하는 여인이 아닌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았으니까 두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속에 나는 외삼촌에게 속았다. 나는 첫 번째 아내 레아에게 속은 사람이다. 분노와 선뿌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다 했다고 하지 못합니다. 자식의 이름은 보통 누가 짓느냐? 당시에는 아버지가 짓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한자, 또 발음, 뜻 다 고려해서 부르기 좋은 이름을 우리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야곱의 12아들들은 다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 이름 짓는데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인이었던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은 자매지간이었습니다마는 한 남편을 두고 경쟁하고 시기합니다. 레아는 자식은 많았습니다마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있었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원합니다. 이 두 자매는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서로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욕심을 가지고 경쟁하고 시기할 수밖에요. 이런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인간의 죄성, 즉 마음의 상처, 괴로움, 다툼 등이 이 이름 속에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라헬의 계열만 한번 살펴보면은 5번째 아들이 단입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그런 뜻입니다. 6번째가 납달리입니다.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그러니까 언니 레아와 이 라헬은 항상 경쟁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직접 아들은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하나 더 주길 원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을 지을 때도 라헬의 욕심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선하고 거룩한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 시험을 들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시험 받지 마십시오. 자, 이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 냄새나고 여전히 죄악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중세에 교회에 죄가 싫어서 수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들어간 사람들이 만든 종단이 어떤 종단이 있느냐? 도미니칸, 어거스티안, 프란시스칸 같은 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라고 하니까 우리는 수녀원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옆에 수녀원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니까 수도원과 수녀원 사이에 고아원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죄가 싫어서 떠나서 수도원 생활을 하며 거룩한 삶을 산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타락이 있어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의인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죄짓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감정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산다 하면서도 죄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서불론에게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름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30장 20절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자, 여기서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 산다 그런 뜻입니다. 레아가 이 아들을 낳고 어떤 소원을 가지게 되느냐?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겠지. 나와 함께 거하게 하소서. 그런 소원을 이 아들 이름에 담게 된 겁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함께한다, 이 스볼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거하셨다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장막을 친다, 거처를 만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텐트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텐트 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는 무엇을 세웠느냐? 성막을 세워서 성막 좌우편 그리고 뒤편 앞편에 지팥이 아주 정렬을 지어서 텐트를 치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해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의 대표자였던 대제사장이 성막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드리는 그 시간, 백성들은 하나님의 판결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성막 밖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은 땅에까지 늘어지는 치마 같은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마 끝에는 방울을 달았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 집례를 하고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밖에서 방울 소리를 듣게 되겠죠. 그 방울 소리를 듣게 되면 대제사장이 지금 살아있구나, 우리의 죄가 응답받았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성막 밖에서 방울 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겁니다.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남편과 함께 거하면 좋겠다고 하는 이 레아의 소원은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성화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잉태되던 그날 밤,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리는 성막 속에서 들리는 방울 소리와도 같은 희망과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만 분명하다면 어떤 환난 가운데 던져지더라도 우리는 이깁니다. 어떤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이깁니다. 사업이 어려워도 이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이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사상, 이 신앙을 굳건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스불론의 역사입니다. 사사기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는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더불어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로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로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걸어하도다. 자, 사사기 5장은 여사사 드보라가 바락과의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이 이 전쟁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스불론 지파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은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서불로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영적인 사탄 야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대적하려면은 대장군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가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제자 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우리에게 강조하셨는지, 어떤 사역을 강조하셨는지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된 우리가 또 나가서 다른 주님의 제자를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시대를 읽는 눈을 우리는 전해줘야 됩니다. 지난 8월 7일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죠. 이 정부에서 국회에서 통과하기 힘드니까 국무회의를 통하여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일이지요. 여기 보면은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왜 큰 문제가 되느냐 하니까 우리는 이 차원을 어떤 인권적인 차원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광범위하게 넓게 포괄적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유럽의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슬람 난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머리를 앓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문제에 봉착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은 이슬람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을 성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은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별금지법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번 기도의 기본 계획을 가지고 5년 동안 시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8월 7일이었죠. 범교단 차원에서 국인율을 발족해서 인권정책 기본 정책의 그 독소 조항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가 깨어서 세상에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대장군의 지팡이를 받은 자의 역할, 바로 서기관적인 사명입니다. 서불로는 이 사명을 가지고 전쟁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습니다. 사사기 5장 18절입니다. 서불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악한 이방인들로부터 지키고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 그랬습니다. 지금 성경의 진리를 지키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힘을 합하여 지켜도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뉘어 싸운다면 사탄의 먹잇감 받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그 교회의 좋은 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들마다 자기 교회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자랑거리를 이야기한다면 이 땅의 교회들의 무슨 분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악한 습성은 좋은 것은 놔두고 꼭 나쁜 것만 부각을 시켜서 분열을 조장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기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교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좋고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렇다,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앞에서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선포적 기도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은혜로운 교회, 소문난 교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약속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지키고자 애를 쓰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신앙을 소유한다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야곱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이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자, 모세는 신명기 33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축복했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근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스불론 지파에게 주어진 해운의 축복이다. 그들은 상급을 하게 되므로 1차적으로 물질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확장에 앞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풍성한 물질을 먼저 허락해 주십니다. 곧 풍성히 받은 물질을 가지고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과 물질을 복음에 헌신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에 내 가족으로부터 내 마을 이 경주시 대한민국 나아가서 세계 선교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환경 기후학자들은 이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종교를 떠나서 지구의 종말이 임박했다, 지구의 마지막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적극적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청년들이 1월 달이면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갑니다. 잘 듣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잠깐 가는 단기 선교로 장기적으로 파송된 선교사들 그 사이에 걸림돌이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하는 목사님도 그렇지만 온 청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준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몇 주 전에 대만에서 오셨던 우리 권상동 목사님 수요반 기도에서 우리 은혜를 참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이분이 3박 4일 동안 우리 교회 게스트하우스의 게스트룸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권상동 목사님은 인도네시아에 파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1년 전에 대만에 또 임지가 나서 대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 가장 큰 섬 아닙니까? 그 섬 반다 아체와 빠당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2년 전에 전부 다 추방을 당했답니다. 왜 추방을 당했을까요? 거기에 우리 교단적 차원에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또 교단적 차원에서 많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힘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국내의 한 선교단체 단기 선교팀이 가서 거기서 뜨겁게 통성기도 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을 불렀습니다. 열심을 다하여서 목숨 걸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던 모든 선교단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자, 단기 선교팀에 며칠 가서 뜨겁게 하면은 나는 은혜가 돼요. 내 가슴은 정말 뜨거워져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닦아놓았던 장기 선교단 그 사역은 그로 끝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결국은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나가면 그 지역 선교사님의 지도를 철저히 받도록 합니다. 그분의 선교를 돕고 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 지역 반다체에 제 신학 동기가 있습니다. 유재정 선교사님이라고
아버지 이분은 참 신실한 그런 분이었어요. 한 10년이 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리사기 때문에 침을 가지고 선거하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것, 누릴 수 있는 것 다 포기하고 이제 신학을 해서 이제 그쪽에 가서 침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쪽 이슬람 종교 지도자는 최고 권력이거든요. 뭐 행정수장은 그 밑에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를 이맘이라 그러는데 이맘의 아버지를 이 침으로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행정수장의 수장 본인의 건강과 그의 가족들을 또 이 침으로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맘과 행정수장이 이 사람이 선교사고 선교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암묵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교 신고팀 사건으로 자기까지 추방을 시키길래 이 유재정 선교사님이 행정수장을 찾아가서 이유를 설명하라고, 왜 내가 추방을 당해야 됐냐고, 내가 당신들에게 무슨 해를 끼쳤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수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작정 또 종교지도자 이맘을 찾아갔대요. 가서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만 당신만 예외로 둘 수 없다. 그러니까 잠잠해질 때까지 좀 피신해 있으면은 당신만큼은 내가 꼭 부르겠다. 그래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무작정 그 이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허락을 받고 지금 유일하게 이 사람만 거직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또한 당부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이리 때와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선교지는 물론이고 이 국내에서 직장생활 속에서도 사탄의 방해 공작이 굉장히 심한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순결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타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기를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교는 나만 하는 것 아닙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교단적 차원에서도 수많이 파송되어 있고 개교회적으로도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고 선교단체, NGO단체에 파송받은 선교사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서로 복음 안에서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내 선교 방법만 옳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이고 잘못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랬습니다. 야곱의 축복대로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해변에서 지중해 연안까지 퍼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느니라. 사망의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랬습니다. 배 매는 해변이라 하면 복음의 힘찬 출발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해변가에서 배를 매게 되면 뱃머리는 전부 다 지중해 쪽을 향하게 됩니다. 유럽 쪽을 향하게 됩니다. 소아시아 쪽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을 복음으로 정복해 갈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팔레스틴에서 시작되었던 이 복음은 배를 타고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지나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간 그 땅에 바로 미국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스불론은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선교의 요람이었고 그곳에서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그 경계가 시돈까지라 그랬습니다. 시돈은 주전 2200년 전에 세워진 곳인데 함의 아들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 시돈의 후손들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로 역사가 굉장히 깊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자,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은 시돈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누구를 꼽느냐 하니까 아합왕을 꼽거든요.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시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부패되고 죄악이 넘치던 그곳을 경교하는 서불론 땅에 가셔서 복음을 전가하셨을까요?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는 서불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흑암에 거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이 뒤에 구절을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것을 복음으로 밝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모토를 보십시오. 이쪽에 보시면은 진리의 빛으로 세상의 희망을 아닙니까? 저는 이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새 희망의 땅, 이 소망의 땅이 우리 경주동, 이 황남동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41년 전에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무당이 많았던 땅, 영적으로 보면은 진흙처럼 진흙과 같은 흑암이 있었던 그런 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경주 남부교회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대적하며 나아갔습니다. 자, 무당들이 떠나가고 이 지역은 깨끗한 동네, 활기찬 동네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시동 같은 이 흑암의 땅 조선에 하나님은 종들인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복음의 씨를 심으시고 뿌리 내리게 하신 결과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2013년 1월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발표에 의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들 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수를 보니까 58개 교단에서 196개 선교단체에서 168개국에 2만 4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상 남겨져 있는 선교사이고, 자,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는 3만 4천 명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2013년도 발표고 2015년도에는 168개국이 아니고 171개국으로 늘어났고 선교사를 수를 보면은 2만 4천에서 2만 7,200명으로 엄청난 수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는 선교사들이 줄어가고 있고 경제가 어렵다면 가장 먼저 선교사들 수를 줄이는 것이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이 대한민국만큼은 그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세계 1위입니다. 대한민국을 따라올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스불론이 받은 축복을 지금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왕성한 나라와 민족은 온 세상 민족과 나라 가운데 창대케 하시고 경제적 안정을 주시고 또한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주일날이면 주차 관리 부원들이 참 애를 쓰십니다. 근데 참 제가 감동받는 것은요, 이들이 단순하게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차 관리를 다 마치고 우리 윤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손에 이 전도제를 한 움큼 쥐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분을 봤습니다. 보고 나니까 저기 뒤에서 정문에서 후문에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이 동네 주민들까지 이 전도를 주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 이장로님 같으신 경우에는 퇴근하시고 꼭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둘러보셔요. 둘러보시다 보면은 관광객들이 엘리움 광장이나 교회를 막 구경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다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인사하고 어떻게 오셨냐 그러고 우리 교회 소개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된다 하지 마십시오. 호응을 잘하는 사람들이나 핍박하는 사람들이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적게 배운 사람들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고 다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물질과 달란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스볼렌의 하나님을 힘써 전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도 진리의 빛으로 우뚝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불론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거함이라고 하는 뜻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상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나가 주님 모실 때 마지막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비전을 이름 속에 감추셨습니다.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여 경주, 대한민국,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